할렐루야.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권위를 누가 줬냐 그럽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권위를 따집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21장을 보시면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신 걸 예수님이 보시고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십니다. 이 과부는요, 자기 생활비를 남겨두지 않고 전부 드렸다고 성경은 전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전부라는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저 신학원 동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도사님 딸 첫 월급과 아들 첫 월급을 전부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이제 말을 안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첫 월급을 한 번도 전부라는 것을 드려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뭐 생활이 넉넉한 게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고 좀 존경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못한 일을 하시는 거 뭐 좀 존경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들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권위 아래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제대로 들려줄 줄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권위 아래에서 들으려고? 네. 누가복음 20장에서 22장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왜 계속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저희가 청년 때 보면은 모든 교회들이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은 금요 기도회라 그러죠? 그때는 금요 철야 기도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금요일 기도하지 않는 불 꺼진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요즘 상황이 어떤데, 패턴이 어떤데? 네, 요즘 상황이,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패턴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지속적으로 그 권위를 강조할까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의 문제가 무엇과 직결되어 있냐면 믿음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권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대로 안 살까요? 왜 가난한 과부처럼 내가 다 드리지 못할까요? 우리 이렇게 보면 저 비상구에 불 들어왔잖아요. 다 꺼져도 비상구는 불이 안 꺼지죠? 네, 그쪽으로 이렇게 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 중이어야 하는데, 내가 쓰고 있는 중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능력, 내 시간, 내 관계, 내 돈 등으로 내가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용 중이란 불은 이미 나간 지 오래입니다. 이 사용 중이란 불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 주님이 오케이 구원 중이라고 정확하게 찍어주시는 것처럼 이 사용 중 불은 그런 표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 여정에 항상 하나님이 사용 중이란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권위 문제는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날 그 밤에 양을 잡아 피를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피를 발라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권위는요, 믿음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 문제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초림하신 주님, 문제는 초림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나면 그만인데 본문에 보면 아직 끝이 아니다. 주님이 초림은 하셨으나 아직 역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 문제가 무엇까지 건드리냐면요, 눈에는 지금 주님이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초림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이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즘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이런 말이 많죠. 어찌됐든 주님이 오셔도 종말이고 개인이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종말입니다. 누구든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당대, 그 당대 사람들은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것과 성전이 무너진 것까지 봤어요. 그렇죠? 그럼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몇 년 만에 무너졌냐면 약 4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성전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린 게 아니라 주님이 무너진다고 그러시니까 이게 말하자면 종말이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AD 70년 4월 14일부터 70년 9월 8일 4개월 3주 4일 만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때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거기는 종말이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진 때가 1948년도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 이상을 그렇게 나라가 없이 그때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AD 30년에 예수님이 무너진다 말씀하시고 70년까지 4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백성들이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이 분명히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아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대충 넘어간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요 일반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직접 들어오고 뭔가 가해지지 않으면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그렇죠? 말씀을 들어도 지금도 말씀을 저는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또 그런가 보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0분으로 200% 열변을 토해 거기는 한 20% 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대비라는 것입니다. 담고 있고 대비하는 것이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기다리는 것이,
그런데 40년 뒤에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주님이 초림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요, 주님이 오셨고 뭐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몇 년 걸렸죠? 몇 년 걸렸죠? 40년.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40년 걸렸죠? 40년.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올라가고 다시 오실 거라는 이야기에 몇 년 걸리겠다 그런 건 없어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직 안 오셨으니까요. 와 보셔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립 이후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삶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3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40년 뒤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그 이름의 별칭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곳이고 상징적인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긍지고 자부고 자존심 등등 엄청난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 환난의 징조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합니다. 아니, 그렇게 의미 있는 도시가 왜 무너진다라는 애연의 대상이 됐을까요? 왜 무너진 것입니까?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성전이 무너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멸망을 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의 권위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선포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뭐가 되죠? 권위상으로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자, 진정한 권위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라고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권위자라는 거죠? 예루살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이루리라. 이 세대는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이 세대는 누구를 말하면요,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주님이 오신 것을 보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까지 봤죠. 그분들이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세대는 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되죠. 그러면 그 세대가 끝이 아니니까요. 그 세대가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다음 세대? 지금 우리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러면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재림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세대는 다 그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루신 것은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은요,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말씀은 구약 39권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성경 66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루어졌어요. 뭘로 증거가 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세대이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그 다음 세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 본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아, 이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쵸? 그럼 이 두 부류가 있어요. 그 세대도. 한 부류는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수 쳤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박수치지 못하고 후회하며 땅을 치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AD 70년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지금 이 그 다음 세대 우리들에게도 두 부류가 있다 이겁니다. 후회하는 부류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옆에 보고 나는 집사님 어떤 부르십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르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과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사람과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둘의 차이. 100장의 차이일까요? 남자들이 말하면 100%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 66권을 충분히 붙잡은 사람은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이단들처럼 요한계시록을 잘 푼다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66권을 충분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고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의 분명한 권위 아래 놓여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의 대표적인 징표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첫 번째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29절과 33절을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33절을 보시면요,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은 천지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랬죠, 성경 말씀에. 근데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 게 있죠. 그게 어딥니까? 홍수 심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놓고 싹 쓸어버렸어요.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언제도요, 나중에 재림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심판이 내 생활과는 먼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직접
직접 만드신 천지는 없어지는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말씀대로 무너졌는데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천지는 싹 사라지는데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으려면, 사라지지 않으려면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걸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까? 잠을 안 자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일한다고요. 다음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말씀 안 붙잡은 게 엄청 후회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어요. 동일한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오셨잖아요. 근데 또 피곤하다고 가신 분도 있잖아요. 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네. 말씀을 붙잡을 것입니까? 소리가 너무 잘. 말씀을 붙잡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그랬죠? 자, 없어진 것 중에 없어지지 않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 66권 전체를 충분히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대처법 첫 번째는요,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말씀 66권을 충분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34절에서 38절 보시면요, 주님이 마지막 때의 대처법, 마지막 때의 대처법, 마지막 때의 습관, 마지막 때의 자세를 정확하게 일러주시고 몸소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마지막이 무엇과 같이 온다?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나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날이, 마지막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여러분 덫을 잘 알죠? 덫. 이렇게 막 가다가 잘못 집으면 탁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바로 걸리는 거죠? 지도 나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서 살아서 알고 있습니다. 덫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밟는 순간 끝나는 거다는 거예요. 밟는 순간 끝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이에 밟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죠. 덫과 같이 임한 사람들은요, 덫과 같이 임한 사람들,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갈 날이 온 사람, 생각지도 못하게 어떻게 하냐, 가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아직은 때가 아닌데요, 조금만 더요. 그렇죠? 하나님 조금만 더요. 이게 나나 여러분들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아쉬움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덫과 같이 임한 것입니다. 왜 덫과 같이 임한 것입니까? 성경에 나왔어요. 방탕하다, 술 취하다, 생활의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다가 덫과 같이 종말이 임한 것입니다. 제가
전도 다니다 보니까 좀 성격이 엄마들 말로 좀 들들들들들들 볶는 성격이 된 것 같아요. 계속 예배 나와라 막 계속 들들들. 그러지 않고서는 안 돼. 이렇게 약간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 가족을 들들들 볶았더니 우리 구역 식구를. 여러분 눈앞에 지옥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들들 볶을 정도가 아니겠죠. 그쵸? 소리를 지르고 막 가서 끌어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에 지옥불이 막 호락 타고 있는 거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 권위 아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라고 좀 들들 볶았더니 막 시험이 들랑말랑해서 좀 참고 있습니다. 근데 성격상 만나면 들들들 볶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내 가족과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가 예배를 참석하지 않습니까? 애통해야 됩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지옥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다. 그러나 아이고 저거 몇십 년 저렇게 좋은 게 그럴 리가요. 그런데 40년 뒤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구원 받게 해줘야 됩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들들들 볶는 게 닿으면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 삼남 선교회에서 전도대에 나오셨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속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제가 우리 남성교회 총회장님이 계시고 또 여전도회 총회장님이 계시고 그러대요. 제가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우리 남성교회 총회장님이 눈이 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남성교 회원들이 요즘 매주 오십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하셔가지고 이제 노년이 되셨죠. 지금까지 가족들 부양하느라고 평생 일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전도 현장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 감사하다고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년을 아름답게 꽃피워주신 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아무나 전도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 평생 일하다가 갑니다. 시간을 내셔야 돼요. 전도대 한번 참석 못하고 주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전도대만 그냥 근데 저는 전도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나를 위해 내어주지 않습니다. 과부가 전부 드린 것처럼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36절 보시면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기도하면 전도 안 할 수가 없고 내 식구가 예배 안 나오면 가만둘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내 자녀가 회사 잘 들어가서 회사 다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잘 때 되죠. 예배 드려야 돼요. 요즘은요, 가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고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 자녀 지키는 게 예배 드리게 하는 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첫 번째는 말씀이었죠. 말씀 66권을 붙잡은 것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아파 보신 분 계세요? 기도를 하도 했더니 아파 버렸다. 안 계셔요?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대면하듯 하는 게 기도고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고 가셨어요. 감람원요, 겟세마네, 같은 지역입니다. 겟세마네란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것이요, 감람원은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특징은 절여서 먹는 것도 있지만 뭐 합니까? 올리브유 짜죠? 올리브 기름을 냅니다. 그러니까 짜서 기름 내듯 예수님은 감람원 거기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낮에는 성전 가서 말씀 가르치고 밤에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두 개다. 첫째, 그래서 너희는 제대로 마지막을 맞이하라. 제대로 마지막을 맞이하라. 딱 두 개. 밤낮으로, 밤낮 없이, 밤이건 낮이건 오직 말씀과 기도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고 밤에는 기도하시고, 38절,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이 동일하게 기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가는 데마다 역사가 나타났어요. 무슨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강양중앙교회의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강양중앙교회 특징도 많지만요, 밤낮 없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6월 3일 우리가 선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가 뽑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예수 잘 믿고 지금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믿음의 고목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 그 소중한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밤과 낮과 밤에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는 중앙교회가 되고자 하나님께 기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